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타협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이때까지는 예수를 핍박했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방인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아는 사건이잖아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전과 다른,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3년의 훈련을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돌아오는데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3년 전과 3년 후가 달라졌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15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왔고 15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움직임이 보이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또 다른 이방 땅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머무느냐? 몇 년 동안 머물게요?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몇 년? 14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7년이, 계산 잘 안 되세요? 1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했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언제냐? 바로 AD 49년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의 사건이 바로 14년 만에 돌아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요한이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증거했던 이러한 사역들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보탰던 것이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 예루살렘의 총회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나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요소라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고 해야 되지만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세 번째는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니까 할례에 대하여 이방인에게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내용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9절인데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니라. 이때 악수를 해요. 악수하면서 이 야고보와 또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유대인들에게로 갔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방 땅 헬라인에게로 가는 이러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3절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디도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아도 돼,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 다만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요소는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그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과 세상의 타협으로 인하여 벌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릇된 모습은 혹시 없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올가맨 율법적인 정신일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신앙생활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고 눈치를 봅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한 번도 타협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는요,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비율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골키퍼가 아니에요. 항상 공격수였어요. 미드필드에서 공격수로 뛰어나가야 되는 공격수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복음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케 하신 것이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방어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방어만 해도 좋겠지만 방어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타협하고 눈치 보는 순간부터 무너지게 돼요. 교회의 타락과 무너짐은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타협할 때부터 일어나게 돼요. 타협할 때부터.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를 마쳤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하여 이미 다 기억할 겁니다. 몇 안 되는 유다 땅의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와 자꾸 화친조약을 자꾸 맺으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이라는 이 왕이에요. 그의 아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서 드글드글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여왕이었단 말이죠. 그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화친조약을 맺고 그의 아들 여호람과 또 그 북쪽에 있는 여호아하스와 화친조약을 맺어서 계속 친하게 지내므로 여호사밧은요, 그 당대에 산당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산당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하나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모든 걸 다 제거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언연 중에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죠. 문제는요, 그의 아들 여호람은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문제가 그렇게 생겨요. 우리 때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의 때는 죄악에 물들어요. 우리는 타협해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타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용납을 하게 되면 그게 틈이 되어, 마귀에게 틈이 되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협은요, 1%의 타협은 100%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올곧게 주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답식을 할 때에 우리 정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들고 이동할 때에 물을 안 흘리고 이동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뭐가요? 예,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물컵을 집중하면서 보면서 한 방울도 안 흘리도록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거래요. 우리가 주께 집중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만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이 아달랴가 여호람을 꼬셔가지고 그의 친형제들 다 죽입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잔혹 잔상이 거기에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눈치 보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7절에서 9절까지인데 기니까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 베드로, 게바죠. 그리고 요한이 사도 바울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인정의 악수.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물어봤겠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여러분 14년, 17년 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어떤 경우에는 죽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17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인정하는 사도로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여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교회는요 다양한 부르심, 다양한 색깔, 다양한 하나님의 그릇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고 틀리다고 밀어내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그릇 속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지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색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겠습니까? 당파밖에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이마에 항상 새벽마다 저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핍박 가운데 겨우겨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돼서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태어나서 순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태어나서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이런 다양함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내밀어서 악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양성을 부정하게 되면, 싸운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건 분명히 분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파, 유한파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추구할 방향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가 뭐냐에 따라서 당파가 생기고, 직분,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신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는 점차 분열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잃어가며 소멸될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눈이면 냄새는 어디서 맡으며, 우리가 다 손이면 어떻게 걸어가며, 우리가 다 몸뚱아리면 물건을 어떻게 짚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위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이 일을 할 때 내가 도울 게 뭐가 있냐 옆에서 보고 서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어요.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3명밖에 안 했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너는 손해라, 난 발할게, 너 발해라, 난 눈할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광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던 것이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악수를 지나면서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우리는 할례자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사역의 핵심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이런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본래부터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구제의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진원지, 순천의 진원지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 구제, 사랑,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잘 안 벌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세요. 정확한 11조.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시험해봐라. 테스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11조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도 아까워서 안 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제의 역사예요. 구제의 역사예요.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구제를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실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여러분, 보이는 가시적인 사랑의 모습이 구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혹시 우리보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돌보시고 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드리면 이것은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여러분 되게 잘하는데, 잘 알아요.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헐벗은 사람이, 또 배고픈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서 주면 이것을 누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께 준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주님이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거면 됐죠. 저는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2개면 1개를 여러분 이웃들에게, 소자에게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구제예요. 구제. 복음과 함께 구제를 전하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전파와 주의 사랑 구제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실제가 되고 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